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영상으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 복습해봐요. 어,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기엔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배운 점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왕들 중에서 몇몇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하나님이 다윗과 무엇을 하셨죠? 맞아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약속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언약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지었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게 했어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들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오늘도 이어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텐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왕과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시야까지 여기 나와 있지만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리고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있었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네,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제일 아래에 빨간색 줄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전의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 일이 지금 멈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멈추어져 있었던 제사를,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고 더럽혀졌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역대하는 어떤 왕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멈추어졌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살았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 속죄 제사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겠다는 뜻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동안 드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새롭게 드렸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가 회복되었을 때,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었을 때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여기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대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여기 있는 35절, 36절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한 일, 바로 우리가 앞에 보았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회복한 일,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히스기야가 한 일을 바로 누가 이루신 거예요? 더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기 있는 이 3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배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서 앗수르 군대를 무찔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회복했던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그 일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과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때 쳐들어온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놀리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조롱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그 나라 아수르라는 군대와 싸울 수 있게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튼튼하게 하는 일도 했고요.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의지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수르 군대와 같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배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명의 왕이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달랐냐면 그들의 마지막이 달랐어요. 므낫세 왕은 다른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악을 행했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므낫세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므낫세 왕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아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므낫세 왕이 아주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배울 수 있죠.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도 기억이 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도 그러한 죄인임을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